한번 따랐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희 교회는 예배 때마다 반드시 사도신경, 뭐 영어로는 아포스톨 크리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 이 사도신경만큼 정확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자, 거기 보면 여러분 제일 첫 번째 고백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그 외아들. 그렇죠.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동정녀. 오늘 제가 설교가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설교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탄생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차 심판주로 다시 모여 재림으로 오실 재림주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실 걸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부활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다시 살아날 것을 믿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영원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가 탄생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 어떤 분은 이 사도신경은 카톨릭, 로마 카톨릭 작품이라고 해서 치부하면서 그 카톨릭이 고백하는 그 사상을 개신교가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신경 마지막에 보면요, 죄를 사해 주신 것과 이 문장을 여러분 이 카톨릭에서는 뭐예요?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신부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고백합니다. 신부님,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죄를 졌어요. 그때 신부가 어때요? 하면서 죄를 사해 준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고해성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이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라는 것은 회개인데 문제는 그 회개를 주님 앞에 직고하지 않고 신부들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이 직접 고하면서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무나 좋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뭐 카톨릭이라는 말은 뭐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바로 이것이 이제 중국의 이제 한문으로 바뀌면서 천주교로 바뀌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 이것은 바로 이의를 제기하는 자, 저항자. 이 말이 뭐예요?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에 저항했죠. 그 저항하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우리가 1517년 결정적으로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가 됐죠. 물론 우리가 원문, 이 라틴어라든가 헬라어라든가 이 독일어라든가 이 원문 번역상에 약간의 그 미묘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자라면 이 사도신경을 명확하게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함으로써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더욱 확립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제가 이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가장 이해가 안 되어지고 정말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이 이 1장 말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또 사도신경에 나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 사건이 또 나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임신이 되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산부인과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던 저에게 드디어 이 문제가 해답이 풀렸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사도신경 첫 번째. 자, 시작. 할렐루야.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샤다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창세기 1장 17절에 등장한 말씀인데요. 영어로는 Almighty.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이 의미가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동정녀 탄생, 인간의 세계, 인간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절대 이해가 불가능한 단어들이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Almighty, 엘샤다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보면 확실히 가능한 일로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사실이, 이것이 믿어진 것처럼 큰 복이 없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이 믿음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 절대 신뢰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믿어져서 다니는 사람과 믿어줌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믿어져서 다니는 사람, 그냥 글쎄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있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없는 것 같고, 믿어서 나쁠 것은 없으니까 그냥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요 수시로 바뀌어요. 이걸 우리는 불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게 되지만, 믿어주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만 결론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사람은 결국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철학, 그 어떤 언어로도요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세상에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여자가 임신이 되어서 알을 낳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예수 탄생 이 본문의 과정이 믿어진 사람이 인생 최고의 복을 여러분 타고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요, 이 동정녀 사건은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다. 내가 구원받아 천국, 이게 눈에 보이냐는 거예요. 이 증명할 길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다. 천국이 보이지도 않고요. 내 구원이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여러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입증이 불가능한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가 탄생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 것이 큰 은혜라는 겁니다. 입증이 불가능한 사실을 안 믿는 저 세상의 불신자들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입증이 안 되는 걸 믿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보죠, 바보. 그러니까 입증이 불가능한 사건들을 저와 여러분이 믿잖아요. 우리가 바보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요, 믿음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보여주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먼저 보여주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는 먼저 믿으면 믿음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시켜서요, 막 인간을 막 설명하고 인간들에게 이해시키고 막 설명해서 이해시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지 않아요.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 믿음의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자기 눈에 딱 한 번만 나타나서 보여주면 자기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난 고집을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산소를 보여달라면 여러분 믿는다는 거예요. 이미 산소는 존재한다나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면 믿어요? 근데 그건 또 안 보이고 잘 믿고 있어요. 산소가 있다는 거. 왜? 과학적 입증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의 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참 곤란하셔요. 자, 같은 맥락에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딱 선포해버린 거예요. 뭐 인간들을 이해시키려고 설명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세계는 입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면 여러분요, 이미 기독교 종교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구원을 입증해봐라. 천국을 입증해봐라. 어떻게 입증할 건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입증해봐라. 어떻게 입증할 건데요? 물론 보조적으로 설명하면 조금 이해는 갈 수 있죠. 근본적으로 여러분 그게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의 입장을 한번 대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요셉 입장에 한번 대보시기 바라요. 지금 약혼한 여자가 마리아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통보를 받습니다. 야, 요셉아, 네가 약혼한 그 여자가 임신해버렸대. 느닷없이 임신했다는 여러분 보고를 들은 거예요. 정보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요셉은 알거든. 자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리아와 잠잔 적이 없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전통 결혼 문화를 볼 것 같으면 반드시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 약혼이라는 게 약혼. 아주 어릴 때부터 양가 부모가 딱 점 찍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성인이 되면은 서로의 동의를 얻어서 여러분이 이제 약혼하는 거예요. 그 정원, 도문에 나오니. 근데 여러분 이때는요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던 바로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혼인잔치 때처럼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아주 명확해지는 거죠. 근데 만약 결혼 또는 이 본문의 요셉의 경우처럼 약혼을 했는데, 정혼을 했는데 그 약속을 상대가 파기하고 부정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신명기 22장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으로 판결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법이었어요, 당시. 지금 마리아는 꼼짝없이 죽게 된 겁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 당시 요셉이 철저하게 유대 사상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왔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요셉은 요셉 그 사람은 신실한 기독교인, 정말 선하고 착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이 대단한 믿음의 이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이 장면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한 임신 사실을 알고 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뭐라 했다? 조용히 어떻게 했다? 끊고자 했다. 이해가 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편적인 남자라면 감히 나를 배신해? 그 배신감에 분노와 폭발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해가 되셨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마리아는 배가 점점점 불러오는 그 순간 마을 사람들에게 이끌려가 가지고 공식적으로 여러분 유대 공회에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거를 요셉이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마리아가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최소한 생명은 살려야 되겠다는 요셉의 생각. 역시 의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요셉은 안 거죠. 우리 오늘
남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자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 부정한 행동이 만약에 이 요셉의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드러났다면 여러분들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할 것인가?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 선택은요, 요셉처럼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법대로 위자료 청구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최대한 돈을 많이 받고 자녀 소유권 다 뺏어오고 복수할 수 있는 건 다 복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도 여러분 복수에 대해 시원치 않겠죠. 특별히 요셉이 20절에, 자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 꿈속에서 천사로부터 임신 사실에 대해서 이 정보를 듣기 전까지는 마리아를 아내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사실 마리아 임신 사건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말 무서움과 두려움을 지나 요셉의 개인적으로 보면 패닉 상태, 공황 상태에 여러분 빠진 사람이 사실은 누구예요? 사실은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사람은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자기는 여러분 약혼한 정혼한 요셉하고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딴 외간 남자와 절대로 잠도 잔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배가 불러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누구한테 말할 수 없잖아요. 괴로운 겁니다. 너무 힘든 패닉 상태에 빠지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모르지만 이게 이제 3개월 되고 4개월, 5개월 점점 배가 커지고 불러보면 이제 다 주변 사람들 알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는 밖으로 끌려가가지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게 법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셉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이유는요, 물론 결혼에 대한 배신감도, 상대방의 그 배신감도 있겠지만요, 마리아의 이 법적 죽음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잘 들으세요,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요셉은 먼저 여러분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상대방 여자인 마리아를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 관계 속에서 피치 못한 급박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사람 관계 속에서 불의한 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돈 문제도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피해가 되어주고 내가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먼저 여러분요, 그 사람부터 의징하고 법적으로 고소하고, 참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남편과 아내가 갈라서는 순간 물론 남남이 되겠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어요. 사실 요셉은요, 법대로 하면요 그만 끝나버립니다. 자기가 아무런 해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여러분 허리를 굽어 엎어서 그를 땅바닥에 탁 씁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게 여러분 돌로 쳐주기, 부정한 건 돌로 쳐주기 유대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말해도 똑같이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다 돌을 넣고 물러갔죠. 요셉은 그걸 한 겁니다. 자기도 죄인이라는 걸 안 거예요. 얼마나 이 극단적 이기주의, 모든 것이 오직 내 중심이에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회 속에서도 모든 것이 내 중심이야. 내 중심.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돈만 많이 벌면 되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요 단 1도 없는 시대.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되는 것이고 이기주의가 거의 질병 수준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법이. 예? 국회에서 이런 법이 통과되고 있어요. 여러분요. 너희 엄마 아빠가 너한테 혼내면 뭐라고 가르치죠? 당장 경찰서에 고발하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너의 인권도 중요하고 너는 그만한 권리가 있다. 그래서 초동생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라가? 예? 유치원생이 여러분, 그 초동생 1학년, 2학년 선생이 자기 엄마 아빠를 고발해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데 고발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나중에. 그러니까 극단주의 이기주의로 지금 막 그냥 개인주의로 자기만 살면 돼요. 내 생존을 위해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도 파괴시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 문제도 그렇고 이혼 문제도 그렇고 직장 공동체 문제도 그렇고 하물며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편하면 됩니다. 내가 불편하면요 다 문제점이 되고요. 나만 좋으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극단주의,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는 이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상대방은 망하든 말든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어마어마한 여러분 정말 씻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되더라도요. 나만 좋고 나만 편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요. 역시 달랐습니다. 약자인 여자 마리아를 배려한 겁니다. 할렐루야. 조용히 끊고 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합시다. 말이 많으면 안 돼. 예? 말이 많다는 것은 원망 불편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교회에서도. 내 눈에 좀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묵묵히 조용히 참아주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해야 텐데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자격이 여러분 힘들으면 따다다다다다다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리 그 주둥이를 하나씩 달아줘야 돼요. 이렇게 다니고 좀 손해가 되고 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요셉처럼 조용히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에서 따다다다다다다 기도하고 뭐 혼자 은혜 다 받고 교회에서 뭐 기도 아무리 많이 해봤자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가름은 세상에 가봐서 그 사람 행동을 보고 말해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성적인 실수를 할 수 있고 돈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해 실수할 수 있어요. 이러한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못 덮겠어요 도저히? 아멘 안 한가 보니까 못 덮겠구만. 다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제가 강요한 것 같아서 미안한데 여러분, 요셉은 이 천사의 말에 동의하느냐 아니면 현실적인 지금 자기 상황에 맞게 풀어갈 것인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이제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말해야 되는 이 천사가 너무 무심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임신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시면 이 고생 안 하잖아. 말해도 마찬가지. 그래 안 그래? 아니 임신하기 전에 야 요셉아 네가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이제 잉태할 거니까 혹시 마리아에게 배가 불러오면 혹시 절대로 이상한 생각하지 말어.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어. 미리 정보를 줬으면 여러분 요셉이 뭐예요? 놀라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응? 그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예? 아니 아브라함도 그래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해놓고 야 아브라함아 사실은 네가 이거 하게 되면 사실 내가 저기에 이삭 대신에 번제물을 내가 딱 준비해놨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럼 얼마나 좋아 안 좋아? 근데 말해줘 안 해줘? 안 해주는 거야. 아니 지금 앞으로 신혼생활 이 신혼생활 품꿈을 가진 여러분 이 요셉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 시험을 천사가 주냐는 거예요. 예. 네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이 이끌어 가셔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아주 사람의 예간장을 다 녹여놓는다니까. 응?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시험 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 시험 치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 할렐루야. 네. 이 말을 바꿔서 설명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 주시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의 복이 뭐죠? 본문에 나온 다윗의 자손 요셉의 복이 뭐예요? 네? 이후로 예수님 시대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요셉을 존경하게 되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예를 들면 100이라고 하는 축복의 자리가 있다라면 그 100까지 채워지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할 숫자가 있어요.
10, 20, 30, 40, 50 점점. 그런데 그 단계마다 하나님 뭐예요? 시험을 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합격해야 돼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까지 갔거든, 50까지. 근데 50의 시험을 지금까지 뭐예요? 낙방한 사람이 많아요. 거기만 딱 도달하면 딱 떨어지고, 딱 떨어지고, 떨어지고. 도무지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반밖에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점을 탁 통과, 60, 70, 80, 100까지 탁 도달해서 이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정말 이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의로운 이 시대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사고 방식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관계 속에 그 릴레이션십이라고 하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10계명을 보면 딱 두 가지 관계를 얘기해요. 뭐냐?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수직적 관계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수평적 관계를 딱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여러분요, 하나님도 뭐예요? 우리 인간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언약,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약속하고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프로미스, 이 약속하고 달라요.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약속을 해버려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 그 의를요, 하나님이요, 지킬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지켜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약속, 언약을 했어요. 그 약속 하나님 지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항상 지켜요,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그 의,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관계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요셉의 경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인간과 관계 속에서요, 여러분, 그 요구가 충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히브리 방식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그 관계를 끝까지 지키시는 의. 요셉의 인간의 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의는 삶의 모든 기준과 가치관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종이 막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네, 할렐루야. 네. 마치 이 화분에 습도가 맞춰지고 또 물을 주면 자연스럽게 커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죠. 꽃이 피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순종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사람처럼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4절에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대로 순종했고요. 그 주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25절을 보면요. 아들을 낳게 예수가 태어나기 전까지 단 1도 부정한 일을 범치 아니하기 위해서 자기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순종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여러분요, 이 구원자 예수가 탄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우신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 요셉의 의로운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요셉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